문장을 쓸 때에 이제 수사법이라는 게 있죠. 뭐 화법도 물론 같이 포함이 되지만 뭐 강조하는 방법 또 설명하는 방법들 중에 한 가지가 바로 이 역설법인 거죠. 그러니까 사실 역설법은 양립될 수 없는 두 가지의 현상이나 사건을 양립시키면서 숨겨진 뜻을 강조하는 방법이에요. 양립될 수 없는 두 개의 현상인데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사실 뭔가 메시지를 지금 강조하고 있는 거죠. 살래? 죽어. 이런 거. 똑같은 거죠. 역설에 대하여 생각해 보면 이런 수사학적인 역설법도 있지만 두 번째는 어떤 글에 보니까 존재론적 역설이 있다고 그래요. 존재론적 역설이라는 게 뭘까? 대표적으로 얘기하면 바로 그 물리학적인 역설이 있는데요. 대표적인 게 바로 빛의 존재에 대한 이야기죠. 한동안 물리학자들이 고민에 빠졌던 게 뭐냐 하면 빛의 본질, 빛이 뭐냐 하는 거예요. 근데 한쪽에서는 그건 입자다, 알갱이가 튀어나오는 거다. 다른 한쪽에서는 파동이라. 빛이면 파동일 수가 없고 파동이면 빛일 수가 없는데 이 두 가지의 양립되는 현상 앞에서 물리학자들은 대답하기가 힘들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걸 수식으로 계산하는데 수식은 정반대로 나오는 거죠. 근데 이것을 하나로 통합한 게 바로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이라는 거죠. 그가 통합하기 전까지는 이것은 역설이었고 또한 모순이었어요. 양쪽이. 그러나 현상으로는 현재 지금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볼 때 역설이라고 하는 거는 사실은 인간의 논리나 생각으로는 설명이 안 되지만 현재적으로 존재론적으로 존재하는 현상이나 진리를 역설이라고 표현하는 거죠. 자연계에 있어서도요. 뒤집어서 말하면 역설이라고 말하고 있지만 사실은 언젠가는 인간의 지성이나 논리가 발전되면 그것을 얼마든지 설명할 수 있는 어떤 현상이나 진리를 역설이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가다 보면 이제 세 번째는 또 뭐냐면 신학적 역설이 나옵니다. 뭐 키에르케고르가 유실론적 실존주의에서 얘기했던 것이 바로 이런 부분인데요. 우리는 성경 속에서 이런 것들이 많이 발견되죠. 성부, 정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 삼위이신데 한 분 하나님이래요. 이해가 돼요? 예수님의 성품에 대한 거예요. 100% 하나님이신데 100% 인간이래요. 50% 하나님, 50% 인간이 아니고 100% 하나님이라면 사람일 수는 없잖아요. 근데 100% 하나님이시고 100% 인간이래요. 이게 참 굉장히 그렇죠. 이거처럼 역설일 수가 없어. 하나님이 절대 주권을 가지고 있다면 인간은 자유의지를 가질 수가 없어요. 근데 인간이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다면 하나님은 절대 주권을 가지실 수 없는 거죠. 이게 역설이에요. 엄청난 역설이죠. 하나님이 죽을 수 있나요? 못 죽어요. 근데 당신의 피조물을 위해서 하나님이 죽으셨어요. 이게 역설이야. 십자가가 역설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사건이 역설이고 예수님의 삶 자체가 역설이고 그 복음을 믿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 자체가 사실은 크리스찬의 삶 자체가 역설인 거죠. 이런 이유와 논리 때문에 사실은 키에르케고르는 인간의 논리, 인간의 이성이 미치지 못하는 저 하나님의 세계를 하나님을 믿고 고백하는 데 있어서는 바로 여기가 건널 수 없는 데니까. 근데 이것을 건너는 방법이 바로 역설적 믿음, 신앙이라는 거죠. 신앙이라고 하는 역설이 아니고는 인간의 논리로는 하나님을 받아들일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는 거니까요. 자, 이런 역설적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 첫째는 이런 겁니다. 좁은 인간의 논리로 모든 것을 설명하고 이해하려고 하는 오만을 버리라는 거예요. 왜요? 사실 곰곰이 생각해보면 우리 인생의 삶 자체가 역설적이지 않아요? 인생에 하나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빼놓고라도 눈에 보이는 우리의 삶 자체에 그렇게 논리적으로 잘 설명할 수 있나요? 그렇지 않아요. 삶과 죽음이 뒤섞여 있고,
기쁨과 슬픔이 뭐 함께 더불어 가는데 이 역설적 인상의 삶을 뭐 좁은 논리로 생각으로 다 설명하고 이해할 수 있는 것처럼 착각하면서 오만하지 말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주어진 삶을 바로 머리로는 깨닫고, 그러나 거기서 끝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진리를 우리는 자꾸 머리로 자꾸 생각해서 뭔가 결론을 내려고 하는데, 인생 그리고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머리로 깨닫고 가슴으로 느끼고 몸으로 실천해 가면서 실체를 경험하는 게 바로 신앙의 삶이니까. 근데 오늘날 현대인들은요, 머리도 제대로 생각을 못해요. 지식과 정보로 꽉 차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조차도 깊이 생각하지 않아요. 그리고 감성적인 부분도 그냥 본능만 살아있어서 반응을 하고 있는 것이지 실제로 주어진 이 풍성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역설적 복음을 이해하고 그런 크리스찬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한다면 머리로 깨우치고 가슴으로 느끼면서 몸으로 그 복음을 구체적인 현장 속에서 살아가게 될 때 우리는 주님처럼 그렇게 역설적 생명이 넘쳐가는 그런 인생을 살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기도하겠습니다. 죽으실 수 없는 하나님이시면서도 십자가 높이 달려 죽으신 우리 주 예수님, 그런 예수님 앞에 모든 무릎을 꿇게 하신 성부 하나님, 우리 또한 그렇게 철저히 낮아짐으로 높아지는 삶을 살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예수님께서 가장 많이 쓰신 게 이제 비유와 역설, 이제 이걸 많이 쓰셨는데, 어떤 때는 비유를 쓰셨고 또 어떤 때는 역설을 쓰셨는가, 그 또 말씀들이 어떻게 작동했는가 궁금합니다. 예수님께서 쉽게 설명하실 때는 주로 비유를 많이 쓰시더라고요. 또 강력한 가르침이 필요할 때는 역설화법을 많이 사용하세요. 그래서 비유를 사용할 때는 주로 시장 언어, 누구나 다 이해할 수 있는 용어로 쉽고 이해하기 좋고 감동이 되게끔 이렇게 주로 가르치시고, 역설을 통해서 말씀하실 때는 정신이 번쩍 들게 하는, 그래서 생각의 전환, 삶의 전환까지 이어질 수 있는 이 메시지를 던져 주시더라고요. 강력하게 말씀하실 때, 그리고 역설에는 굉장한 책망이 담긴 경우도 꽤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특히 이제 예수님의 역설이 강력하게 효과가 있었다. 그 이유는 예수님은 말로 역설을 가르치신 게 아니라 당신이 십자가를 지셨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의 역설은 강력할 수밖에 없었다. 뭐 그런 생각이 들고요. 비유를 이제 편하게 모든 사람이 잘 이해할 수 있게, 그래서 가장 일상적인 소재를 가지고 뭐 비유를 말씀하셨죠. 씨 뿌리는 비유라든지, 또는 뭐 돌아온 탕자라든지. 근데 비유에서는 또 그런 면도 한 면이 있는 것 같아요. 뭐냐면 들을 사람만 들어라. 어차피 못 들을 사람은 너희들은 뭐 할 수 없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다 그런 건 아닌데 비유 중에 일부는 말씀하시면서 진리를 못 알아듣게 하려고 그러는 거다. 뭐 이런 말씀도 좀 있죠. 근데 역설에는 예수님의 간절함이 담겨 있는 것 같아요. 하여간 못된 놈도 그렇고 다 좀 제발 좀 들어라. 그래서 굉장히 강력하게 십자가 사건이 그러니까. 비유라는 거는 전혀 다른 어떤 두 개를 이렇게 비교하면서 공통점을 풀어가는 게 비유법이죠. 근데 이 비유법은 아까 뭐 목사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성경에서의 비유법은 이제 알아들을 놈, 코드가 맞는 친구만 알아들을 수 있는 그것도 있었지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에서 내려오셨잖아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본 적도 없고 가본 적도 없었으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설명을 하시는데
우리가 본 적도 들은 적도 없었던 그거를 무슨 수로 이해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의 그 속성을 이 땅 위에 있는 어떤 물건하고 이렇게 비교하면서 그 공통점을 설명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설명하기 위해서 이제 비유법이 생긴 거죠. 그러니까 복음서에서 나오는 비유라고 하는 것은 바로 본 적이 없는 하나님 나라,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눈에 보이는 물건에 빗대서 설명하시기 위한 게 비유법이었던 것 같고요. 또 그 역설법이라는 것은 지금 금방 그 기능을 말씀하셨습니다만 바로 강조하기 위해, 특별히 강조하기 위해 모순되는 양립할 수 없는 두 가지를 갖다 놓고 충격요법으로 그 숨겨져 있는 메시지를 강력하게 선포하기를 원하실 때 그 역설법을 쓰신 것 아닐까. 그 차이는 둘 다 화법이기도 하고 문장 수사법이기도 하고 그럴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